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신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저주 속에 어둠 속에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때 올라갔던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구약 성경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에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섬을 통해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어디나 온이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예수와 동행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며,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늘도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 고백하는 그 마르나타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전능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달려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감기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많은 선진들,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 거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짓과 폐역 속에 달려가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저주 속에, 죽음 속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하나님의 선진들의 모습과 모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40명을 외쳤던 요나,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했던 역사, 또한 그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사실 정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여러 가지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의 40일 시대선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역사처럼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고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끌어지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계시며 나는 살아계시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면 안 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던 것처럼 주님이 진리에 따라 알려갈 때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선미자 사실을 깨닫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수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수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빼앗김을 통해 해파를 통해 그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세상의 토론거리가 되었고 멸시거리가 되었고 거짓된 낭만은 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리를 추구하고자 달려가는 교회가 있지만 또한 반대로 마귀의 통로로 타는 거짓된 선지자들, 내가 결단코 너희의 행위를 외면하지 않으려 하겠다 우리의 구원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분은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분명한 어느 때에 나는 심판자로 오시리라.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믿음에 충성된 자입니까? 아니면 거짓과 폐역 속에 세상과 타협하며 어둠 속에 저주 속에 이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에 육신에게 빠져 거짓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세상을 향해 외쳐져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하래. 고난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라를 향해 평신도를 향해 백성들을 향해 위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다. 정답말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요.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뿐입니다. 너희의 형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의 세력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어떤다고요? 백성이 심는데. 그러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 기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악인이 난무하는 때에 저주의 길이 구원의 길보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난의 때가 끝났다.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갖도록 말하니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채 어둠 속에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진리의 형식은 그 예수를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인생의 길, 그 길이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둠과 저주 속에 빠져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단들이 좋은 얘기는 다 써요. 기쁜 소식, 그러면 바복수가 생각나고 여러분 하여튼 좋은 말은 하여튼 이단들이 다 사용해서 좋은 말을 한 번 하려면은 혹시 나를 혹시 이단을 보지 않는 것인가 한번 의심하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이 당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좋은 소식을 너에게 투비로 온대. 그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항의에 오늘도 입술을 열고 너희는 나가 외치래. 복음의 진리를 외치며 세상은 다시 한번 흑암의 세력에서 자유의 세상이 될 것이요 어둠에서 진리의 길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금식 사건을 통해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마귀 새끼는 다가와 속삭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기노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마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둠을 그 저주에 빠져있는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사건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페르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갈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결같은 일곱 길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렙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일어나갔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봅니까? 저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한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보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할 때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구약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비전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대망했던 구약의 비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개천 막걸리를 알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나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 예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의 발걸음이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비전은 무엇일까? 신앙의 비전은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선포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선포? 33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백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세에 돌아간 메시아의 죽음을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읽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는 예수님이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했던 사도 바울을 알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의 그들을 향해 그들은 죽음의 칼로 많은 영혼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됩니까? 담에색 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인생의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진리를 바라보나 세상과 타협하며 내 마음 내 멋대로 내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짓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속일지라도 사람을 속일지라도 진리이신 우리 이제 구원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직도 거짓과 폐역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진리의 영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악한 그 폐역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모든 종교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신약성경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며 달려갔습니까? 진정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비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비전은 바로 기쁜 소식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통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게 해서 어둠이 없다고 감히 말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너희의 여호와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 멋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자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인생의 본질은 바로 희망과 좌절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에 볼 풀과 같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악물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낙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꽃의 영원하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이면 한다고요? 바람이 불면 사라진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소리를 높이라고 오늘 구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복을 할 것이에요.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5장 1절 1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천국에 볼 것이에요. 애통한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기름을 받을 것이래요. 땅을 기업받을 것이래요. 의에 기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래요. 궁리력인 자는 궁리력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뿐입니까? 합중케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천국을 너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악한 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 뒤에서 악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저주의 소리를 내뱉으며 모략과 술수를 품으며 요란하게 하고 소동이 하는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비방합니까? 여러분을 저주합니까?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합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을 좋아한다 하십니까? 세상은 예수 되기를 거부해요. 본문은 말합니다. 아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후에 말합니다. 너희 선진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당연히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마귀 새끼를 왜 건듭니까? 오늘도 마귀 새끼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영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육의 자녀입니까? 육의 자녀는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거짓의 소리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오늘도 시선을 돌리며 달려갑니까? 땅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팔이 되래요. 너희는 주님의 나팔이 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향해 너희는 그들을 향해 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줘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귀하게 있고 봉이 귀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죽음을
이기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인생 속에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여러분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픔, 누구도 알 수 없는 눈물과 혈을 탄식을 가지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그 통치자를 향해 그들이 다스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급을 줄 것이다. 보상을 할 것이다. 응답을 할 것이다. 역동적으로 생명의 치유를 너에게 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목자이신 예수. 푸른 초장에 너희를 인도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장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달을 들어도 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분의 눈물을 봤습니까? 나는 눈물을 봤어요. 그분의 아픔을 압니까? 여러분 나 그분의 아픔을 압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근심하며 내 영혼아 너희 어째 난감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나는 너희를 도와줄 너희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네. 이것이 오늘 이사에 나오는 비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여러분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했던 것처럼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를 향해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달려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다해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오늘도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된다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 5대한 육대주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모든 매스 미디어를 통해 방송을 통해 페이퍼를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때마다 내가 어째까 하며 회개의 영이 임하는 능력의 종 권세의 종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했던 것이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예수님 복음 방송을 통해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기적의 방송이
이적의 방송이 운명의 방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만 바라보만 나머지는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